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거짓말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가요?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싸움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분노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했다고 죄인일까요?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네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했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적을 많이 우리가 사모합니다. 왜 기적을 사모하냐면, 모든 게 나는 원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은 없을까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적에 대한 갈증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장면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알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탈진한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요. 뭐 이게 이제 구어체로 쓸 때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현대적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거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씨 아니면 베드로 선생님 요즘 표현하면 그렇게 하겠죠. 수고는 하셨지만 한 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배를 띄우고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아니, 그물에 고기가 꽉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꽉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 앞에 딱 서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를 좀 떠나주세요 하고요.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 누가복음 있잖아요. 1장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둘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이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제 인물은 두 인물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을 때 어디에다 초점이 눈이 딱 맞춰지냐면 기적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아, 내가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 찾으면 되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기적만 갖다 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뭐냐? 우리는 축복으로 이해하고 기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되돌아보냐면 나는 지금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나는 지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결코 제가 정죄의 말씀에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단어의 정의를 봐야 돼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인을 불러다 놓고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또 부활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일 때문에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전부 이 일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인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 사람들은 그렇게 전개를 해요. 아주 나쁜 놈이네 그래요. 뭐라고 나쁜 놈? 저 거짓말 쳤으니까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저 나쁜 놈이네 사기쳤으니까.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혈기가 보통이 아니고 완전히 싸움꾼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로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혈기도 안 부려요. 남들이 볼 때는 성격이 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도 안 하는 것 같고 항상 남과 평화롭게 잘 지낸 사람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요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법 없이 더 살 사람이야.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다독으로 막 읽어나가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다독으로 성경을 10번, 20번, 30번, 40번, 1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각도가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 읽어서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100독 읽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뭐가 찾아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끌고,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의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말해서 죄인입니까? 사기를 쳐서 죄인일까요? 살인을 해서 죄인일까요?
혈기 많이 부렸다고 죄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이거 했다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도 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기도 칠 수 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할 수 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툴 수도 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혈기를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시기할 수 있고 질수가 있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죠. 그렇게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 사기, 혈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핀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핀트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열매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귤나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귤나무 같은 경우도 귤이 쉬어요. 그럼 당귤을 만들고 조금 더 좋은 귤을 만들려면 뭘 해요? 접붙이기 하면 되잖아요. 당도가 높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접붙이기 해가지고 하면은요, 거기에요, 어떻게 합니까? 신맛을 가리고 단맛이 많이 나고 열매가 크게 또 맺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접붙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 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자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단어가 나오죠. 기적의 기적. 기적하고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근데 그 기적하고 죄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딱 크게 보면은요,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니까 나중에 그 병을 고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병이 고침받는 건 기적이죠.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받는데 거기다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한 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9명은 유대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대인들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기적 체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달려가면요, 우리는 진정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뭐냐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에 가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 보고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온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쳤어요? 선생님,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그 사람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주여 말하는 거예요. 주여입니다. 키루에. 이 주여는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딱 깨달아버려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그럼 여기에서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죄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또 죄인은 뭡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고 이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매일 근심해요. 그 문제 갖고.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한숨이 툭툭 나와요. 한숨이 툭툭 나고 한숨이 툭툭 떨어져요. 그 한숨을 나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안 되고 남이 너무 잘 되면요 배도 아플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돼.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잘 될 때는요 너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에 초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결코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도 우리가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 절제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맨날 잘 되는 소리 해봐요. 안 되는 사람 미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가게를 봤어요. 똑같이 풍청장어집을 해요. 도로 4차선 도로를 딱 마주두고요. 왕복 4차선 도로를 딱 마주치고 이쪽에 풍청장어 있고 이쪽에도 풍청장어를 해요. 근데 제가 풍청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약국이나 저기 가게집 갈 때 보면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안 되는 집에 가서 좀 많이 먹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 속이 어떨까 생각해서 거기 가서 먹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 집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된 집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 사장이요. 이래가지고 그 집만 쫙 째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엄청 속이 상하는 거지. 자기들은 똑같이 장어집을 하는데 이쪽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고 자기 집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상하지. 저 집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기적에도만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인의 초점을 두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행하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회개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내 삶에서 뭘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냐? 거짓말 쳐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혈기를 부려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다 사업하다가 우리가 보면은요, 때로는 상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아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뭡니까? 상사한테 마음이 없는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사업하다 보면 뭐 세계 뭐 3대,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장사 밑짓고 판다고. 자기 이모도 냉기면서도 밑짓고 판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 많잖아요. 거짓말 해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항상 내 삶 속에 우리는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딱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딱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걸 진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걸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짓말 쳐서 죄인이란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이걸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었다면 나는 지금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결국 뭡니까? 회개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항상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간 중심 삶이에요. 인본주의 삶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풀이하고 해석하고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뭡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삶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자꾸 바뀝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의지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가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 안 친다라는 자체에다가 자꾸 회개의 열매에 초점을 갖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다시 말한다면 말씀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서 이끌려가는 삶이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삶,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삶은요, 그 사람은요, 남과 생각이 달라요.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남다른 생각, 남다른 마음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다른 생각,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자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안 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거짓말 안 치려고 노력해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거짓말 쳐요. 안 치려고 그래도요. 저도 목사지만요, 부끄러운 고백 많이 해요. 누가요, 우리 교회 쫙 끌고 가면 성질나서 막 그래요. 어때 X가 그랬냐고 막 성질 부려요. 양조 없이 그래가 놓고. 그걸 저도 가다가 남째 쫙 끌고 놓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봐서 견적이 크게 나왔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른 척하고 가자. 누가 본 거 없잖아. 그리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죠.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멘붕에 냉간해야 되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양심에 찔리는 행동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별로 뭐 그냥 봤을 때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그게 얼마든지 전화해도 되는 거니까 부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개의 열매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라는 건 많이 맺힐 수 있고 적게 맺힐 수 있어요. 그죠? 열매의 질이 좋을 수 있고 열매의 질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꾸 뭘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받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기를 원하는 생각과 마음이,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의 질이 좋으냐에 따라서요,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의 질이 100% 좋다면은요, 100%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100%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아봐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지,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지, 절망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100% 질이 좋으면 우리는 뭡니까? 회개의 열매의 질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숨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좌절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의 질을 높이려면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딱 고백했을 때,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걸까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바로 깨달아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찾아보죠.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반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 대단해,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베드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방법이 뭐냐 이거야. 신앙에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딱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네가 안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로 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물었을 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령님은 기적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삶,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이 되면 은혜 많이 받았다, 축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요.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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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야기해봐도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무지랭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러 온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웃기는 말로도 하지만은요. 말씀으로 드리지만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면 딱 감 잡아요. 아이고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정도 기간 기도하다가 기도 또 안 나와요.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감 잡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의 감이죠. 그건 경험상 보면 임상으로 다 나오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죄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정말 나는 무지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구나. 어제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구나. 한 주간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입에서 계속 한숨이 나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뭐가 나와요?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그걸 의지하지 않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박히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이제는 뭐가 와요? 남다른 생각이 전환이 온 거예요. 남다른 생각의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는 여호수아과 갈렙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회개자입니다. 회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하고 민수기 14장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보냈죠. 그래서 12정탐꾼이 나서 보고하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야, 거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풍성한 땅이더라. 정말 좋은 땅이더라. 문제는 뭐냐?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는 게,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 메뚜기 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10명의 정탐꾼은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낭망이 되니까 이제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곡을 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 보고한 10명은요, 뭐 하냐면은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보고는 정직한 겁니다.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직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은 내가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건요, 무모한 믿음입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문제 앞에 성령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뭘 주십니까? 영감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도 이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일을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한 교회들 가운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IMF 터질 때처럼 또 교회에서 또 부도나는 사태가 나타나면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잘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힘이 들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읽다 보니까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답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당신 믿음으로 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문제는 해결돼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 뭐면요, 하나님 책임지시면 살아요. 더 잘 됩니다.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난 믿음. 그 믿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회개한 사람에게 그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안 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예수님이 다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술 속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자의 삶이에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의 질이 좋으면요, 좋고 근실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부실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가다가 툭툭툭툭 다 떨어져 버리죠. 가다가 보면 막 상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의 질이 안 좋으면,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제자들이죠. 베드로 함께한 12제자, 70인들, 110분들 같은 경우는 회개의 열매의 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많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성찰할수록 뭐예요? 회개 열매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질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없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회개의 질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이미 회개자의 열매가 좋은 열매의 질이 그들에게는 맺혔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곡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안악자손과 싸우면 우리 다 죽을 건데 이제 끝장났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누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과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니까 그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안악자손이고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쟁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뭘로 봐요? 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요, 회개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게 막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나머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막 미친 소리 한다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과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딱 총집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은 너희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은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을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과 똑같은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2세들하고 여호수아과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을 쫓아가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자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자의 삶이에요. 회개자의 삶 속에 뭡니까? 기적이 따라오는 거죠.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배교자가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배교자, 멸망의 아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중요한요, 확실히 중요한 구절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경을 제가 다 안 읽어도 좋아요. 중요하고 확실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의 구절들을요, 정리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 갖고 제가 시상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 구절들을요, 애우라 그러면 힘이 드니까 그 구절들을 10번씩 아니면 20번씩 한번 써보세요. 그걸 노트에다 쓰세요. 그냥 계속.
100번 쓰라 그러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 구절을 적어도 20, 30번을 써보세요. 쓰다 보면 그 구절이 내가 전부 다 그냥 막 정확하게 1.1핵이라도 안 틀리고 입에서 다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절 속에 흐르는 게 그대로요, 우리 속에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세뇌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을 거기서 다 따다가 그것만 가지고 똘똘똘똘똘똘똘 어떻게 해요? 이론 무장 시키잖아요. 이론 무장 시키고 그 이론 무장 속에 뭐가 들어가요? 또 그 이단 교주가 있잖아요. 그들 속에 또 뭐가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쓰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기는 거예요. 새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제가요, 언젠가는 제가 숙제로 낼 겁니다. 올해 안에 낼 거예요. 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시상할 겁니다. 몇 번 이상 써라 하신 분. 그러면요, 그걸 쓰면서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현장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체험한 현장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요,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서 읽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요, 보니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인터넷을 딱 키니까 어떤 게 탁, 이게 저기 그 큰 글자로 있잖아요, 헤드라인 글자로 딱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115년 만에 가뭄이래요. 홍수래요. 그런데 유럽에는요, 5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거의 시대 말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지금요.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덜 됐지만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만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점점점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점점점 가까이 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고 준비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성경 이 구절을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기 속에 있는 레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주석집 안 보고 해석집 안 보면요, 레기 말씀 잘 읽으면 저도 무식해서 잘 몰라요. 해석 잘 안 돼요. 그런 거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유해서 설명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설교 가르치려면요, 주석책 보고 다른 사람 해석한 거 보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자꾸 묵상하면서 해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어요. 그걸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고 나머지 기적과 이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어떤 말씀에 붙잡힙니까?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뭐 거짓말 쳐서 막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응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죄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붙임을 받는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검이 없이는요.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이 죄인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차이가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줍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를 때는 내가 너희를 책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모를 때는요. 그렇잖아요. 저도 모를 때야 뭐 얼마든지 그냥 막 뒤에서 그냥 예배 억지로 끌려갔다가 예배 드리다 기분 나쁘니까 그냥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제가 욕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서 몰랐을 때는요. 근데 감사하지만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아니까 받아들이고 아니까 그나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조그마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제 모습이고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회개자의 삶에는요. 생각의 전환이 와요. 발상의 전환이 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게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에는요. 거기에는 살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생각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오면요. 항상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보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은 누가 찾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오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를 든다면요. 음식점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음식점에 고기는 맛있는데 연기가 나서 눈물이 나고 막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사람은 거기서 다 끝내요. 그런데 뭡니까? 발상이 온 사람, 야 이거 돈벌이 되겠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돈벌이 되겠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력고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고기에서 꾼든 냄새 빨아들이도록 만든 게 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하나 만든다면 지금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해요.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는 게 나오고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문제 속에 뭐가 나와요? 답이 있는 거죠. 이게 생각이 전환,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게 회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오고 생각의 전환이 오게 되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이 얼마나요 이게 귀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뭘 보고 죄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혈기 부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 마세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붙임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시기도 오고 근심도 오고 낭망도 오고 절망도 오고 좌절도 그런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깨달음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당신은 모르고 살았던 삶이 죄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베드로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뭐 착한 말, 좋은 말 하는 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의 질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노선을 또 신앙의 여정을요, 끝까지 다 승리하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는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함께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